네 번을 통해서 회복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하고 또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첫 번째 시간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번까지의 말씀은 회복을 위한 준비에 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일마다 또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4가지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복 시리즈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라고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요,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 드렸던 4가지 회복에 대한 준비, 그것은 제일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다, 내가 망가진 존재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망가졌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서 회복이 안 됩니다. 뭐 괜찮지, 뭐 인생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절실함이 없어서 회복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믿었던 거와 정반대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너 이래도 믿겠니? 그럼 대답해야죠. 나 이래도 믿습니다. 난 하나님 한 번 믿고요, 난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었다, 그건 안 믿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이 기초가 무너져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 속지 말라.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다시 또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급해서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회전하지도 않고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인생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서 그래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 16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말고는 내 복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게 그 현상을 보여주세요. 나타난 어떤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의심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면 믿어줄게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믿는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믿다가 죽잖아요. 그럼 죽인 거 부활시켜서 또 믿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죽어서 영원히 죽잖아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고치지 못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하지 못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회복을 위한 준비, 그것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겠다, 주님께 나가겠다, 주님을 배우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에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이라는 말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열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얻고 싶어서 침노한다는 말의 뜻은 막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얻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만큼 천국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정이고 또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그건 의도적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이 없다면 오늘 그 갈망함을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망가졌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망가뜨린 게 죄예요. 이 죄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죄가 없어지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짐은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는 것, 생명을 지불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원히 죽어야 돼요. 죄는 영원하니까. 그냥 잠깐 육신적으로 죽는 거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거를 불못에 던져진 지옥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의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애걸복고 회개하느냐가 아니라 그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죄 씻음을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가 씻겨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내 기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성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이고 자기가 약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의 죄다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생 말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어지려면 방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책망하셔야 이게 내가 죄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성전 안에 있어도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 정도는 남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내 죄구나. 이게 생각되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 죄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그건 성령의 감동이 소멸된 사람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문제의 회개가 없으니까 회복이 안 돼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됐으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자복하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완성될 때 죄는 씻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네 가지 부분에서 무엇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 자신이 망가졌다는 사실이 고백이 안 됩니까? 인정이 안 됩니까? 그게 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끝까지 믿겠다.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오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 그거 믿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요, 행함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요. 내 죄의 문제의 은밀한 것, 그거 감추어도 그대로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가 먼저 처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게 처리가 안 됐다면 지금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지식으로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도 자기 삶에 변화가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삶은 맨날 그 모양이에요. 왜?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다 준비되고 처리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첫 주부터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타임은요, 변화예요. 변화. 변화는 우리가 수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변화를 받으라. 이게 은혜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산 같은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산 같은 문제가 어떤 거예요? 우리 말이에요. 참 이 말버릇이 못 고쳐지는 거잖아요. 이걸 자기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참 흠이 많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해도 어느 날 불끈 떠올라와요. 그래서 안 돼요. 행실이에요. 자기의 습관. 이게 정말 자기 안에 산같이 자기 앞에 있어갖고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몸에 있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등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적인 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산 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불편할 수는 있어요. 너무 좋은 거지만 불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삶이 익숙하니까. 또 그렇지 않는 삶에 대한 자기의 보상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원래 그렇다고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변화받으면 그런 대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받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자동 조정 장치예요. 요즘에 우리 차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길이 돼 있어갖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몰고 가면 뭐 몇십 킬로 같은 경우가 그냥 직진 고속도로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간다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를 딱 맞춰놔요. 그러면 뭐 한 10분, 20분, 뭐 그 정도 아니죠. 1시간 정도를 그냥 그 차가 같은 속도로 계속 쭉 가는 거죠. 그게 자동 조정 장치예요. 내 인생의 자동 조정 장치,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죄가 싫어져야 죄를 이겨요. 내 마음에서부터 담배가 정말 싫어지고 술이 싫어져야 그게 끊어져요. 주변에 아무리 끊으라 그래고 내가 기독교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거 맨날 첫날 해도 며칠 끊었다 또 힘들고 며칠 끊었다 또 힘들고 안 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죄를 미워해야 죄를 안 져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신앙 지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가요. 행실과 행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바꾸다가 이게 마음의 조정장치가 직진인데 행위로는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안 되고 다시 옛날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왜 변화가 안 되느냐, 며칠 작심삼일이 되느냐,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져야 순종이 돼요. 내 마음이 주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고 좋아해야
충성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일들마다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이 아니니까, 동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자기 마음속에 기회만 되면 안 하고 싶어지고. 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결과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까요?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는데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먼저 들어와 있는 놈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거를 세상 풍조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욕심이 생기고요.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미움이 생기고요.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이 마귀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노, 음란,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드글드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내 마음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보내겠어요? 그 방법이 한 가지예요. 그게 예배예요. 왜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립니까?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갖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세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이 세대에 내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동 조정 장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전투예요. 이걸 모르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사단,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 풍조, 이 세대, 이것을 몰아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항상 치열한 거예요. 예배를요, 그래서 대충 드릴 수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패배예요.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속상하다고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욥은요,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자기에게 있는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참혹한 환경 속에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때 주님 앞에 예배해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이미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세대, 내 마음에는 이 세대, 내 마음에는 이 세상을 몰아내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선택해서 오늘은 예배 드릴 만해, 오늘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이미 진 거예요. 그 마음을 못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니 어떻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안 듣고 도망가요.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그 배에서 던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참혹한 현상이에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9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참혹한 환경 속에 내 마음이 너무 피곤한데,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는 뭐래요? 예배드려요. 왜? 그래야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 못 바꾸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좀 예배에 묶여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예 실질적으로 묶여버렸으면 좋겠다, 예배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4절로 27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예배에 있는 날은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버렸는데 너 예배 나와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을 해? 예배는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쁨으로 예배하라. 그럼 성경이 말해요. 절기 예물을,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다 묶어놓은 것처럼 너가 묶여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제물이잖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제단불에 묶여 있는 것처럼 예배에 좀 묶여 있는 존재.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50편 5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나의 주님이 구세주예요.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제사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언약되는 사람, 나 평생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만이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한 백성만 다닌다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도. 거룩한 백성, 그게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려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가 폐해졌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런 지혜는 없어요. 예배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왜 성경은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내라고? 이미 자기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왜 내 시간을 내라 그래? 아니요. 그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것 주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너에게 딱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내가 그 한마디 하겠다. 너 예배 드려야 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게 예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베델 광야쯤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서 누워서 자요. 근데 그 잠에 꿈이 꿨어요. 근데 꿈이 뭐였냐면은 이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자기 앞에 있어서 그 끝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옷깃이 흘러내려 있고요.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닥다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나무 올라가는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닥다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 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와, 그동안 예배를 몰랐는데 제단이 뭐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야, 이 예배라는 게 땅에서 드리는데 하늘에 닿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이걸 본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이 평생의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야,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야. 이 예배 때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자기 딸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해요. 자기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겜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한테 전체 다 그냥 하루아침에 적군이 된 거예요. 생명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그 야곱의 가문 자체가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가자, 야반 도주하자.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이 했던 게 뭡니까? 우리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긴박한 순간에 야곱이 이래요.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바쁜데,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너무 아픈데 예배 드리세요 라는 셀장의 권면이 있습니까? 그때 나 그 말을 듣고 예배 드릴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예배 드리라고 맨날 하는 말이 그것 말하고 화가 납니까? 성령의 소멸이에요. 평생에 이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에 닿습니다. 그 고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 천국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우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올려주는 것, 이게 예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너 아들 데리고서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너 아들 죽여서 번제로 드려. 우리는 자식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래요. 자식 아파서 예배 못 드리고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자식이 속썩여서 속상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식 죽이려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게 믿음 차이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길에 그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그 뭐 좀 안 물어보면 좋을 텐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는데요, 그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지금 속을 확 파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너가 어린 양이야. 근데 그걸 못하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그러고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콧노래 부르면서 야, 등산하는 거구나, 우리 빨리 올라가자.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수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죠? 이 아들 죽이는 건가요? 하나님 뭔가 예비해 두신 게 있죠. 어린 양 예비해 두셨나요? 정말 하나님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거는 조금만 더 가봐, 그럼 보여줄게, 이거예요. 보여주면 될 거를 뭘 말을 하겠어요? 조금만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조금 더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고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 이삭을 붙잡아갖고 너가 어린 양이었어, 누워. 그리고 칼로 딱 팍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죽이지 마. 그러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수풀에 그 수양 한 마리가 거기서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이삭한테 얼마나 큰 믿음의 자원일까요? 어떤 고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 어디서 얻은 거예요? 예배 때 얻은 거예요. 그 예배 때 얻은 그 산이 뭐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라는 말의 뜻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내 땅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 역사가 안 보여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면, 무엇으로? 예배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그 말이 내가 믿어지고 위로가 돼요. 예배는 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힘들고 괴롭다고 자기 마음 스스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안 바꿔줘요. 하나님 앞에 무작정 예배를 선택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바꿔야 돼요.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예배를 위한 삶. 그러니까 내 삶은요,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예배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말씀 붙잡고 예배로 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의 예배가 공적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 공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공적 예배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시간도 다르고요, 예배에 대한 내용도 달라요. 우리 교회 공적 예배는 4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게 4가지가 공적 예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은 다 드려야 돼요.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공동체다, 이 뜻입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예배를 들으면 예배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예배를 축도로 끝나는 그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번 공적 예배까지 나의 삶의 예배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의 차원이 있어요. 그게 개인 예배.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개인 예배가 있어요. 이 3가지 예배의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가 돼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 차순위로 넘어가는 순간에 절대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먼저. 헌금도 왜 갈등됩니까? 하나님 먼저로 안 해놓고 자기가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갈등 생기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항상 선약이에요. 어떤 사람 저 약속 있어서 오늘 예배 못 온다고. 아니, 무슨 약속이 있어요? 선약이 있는데 우리랑 하나님과는요, 선약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배라는 성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선약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배 시간에 약속을 걸잖아요. 선약이 있는데? 이 말 하셔야 돼요. 공연히 그 약속 걸어놓고 셀장한테 저 오늘 선약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내 앞장 세우면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의 첫 번째 키워드, 그것은 항상 하나님 먼저의 신앙, 이걸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 드릴 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거를 꼭 믿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만 들으면 너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어제까지 알고 있던 성경적 지식, 예배 시간에 전에 들었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백지 상태에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지나쳐서 저의 설교에 15년치 설교를 다 들었다는 것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15년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걸 다 들었다고. 결국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 그때 어땠어요? 목사님은 초지일간이에요. 항상 세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뭘 센 게 어딨어요. 이게 무슨 썬파우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당연히 지난주엔 그렇게 말씀하고 이번 주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차를 몰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약도잖아요. 그럼 약도로 갈 때 좌회전하십시오. 그럼 좌회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회전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좌회전하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우회전하십시오. 지난번에 좌회전이야. 이번엔 또 왜 우회전이야?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면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면 무조건 부산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셀 수가 없어. 자기 집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계속 직진 앞으로 가시오.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강단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를 들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목사라고 하는 스피커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뭡니까? 스피커예요. 어떤 스피커는 배 나온 스피커, 어떤 스피커는 머리가 벗겨진 스피커, 어떤 스피커는 예쁜 거, 어떤 스피커는 못생긴 거, 여러 종류의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의 각자의 선호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 설교하냐, 부목사 설교,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래요. 어떤 스피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이 스피커가 가끔 고장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고장났나 안 고장났나. 이게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말고 뒤에 붙이는 것을 자기가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어긋나서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이게 엉뚱한 소리를 고장난 스피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뭘로 분별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분별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 읽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 이것을 영어성으로 젠틀했다는 거예요. 세련됐다, 멋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멋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들을 때 간절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혹시 저 스피커가 고장났나 싶어갖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온전하게 잘 컸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게을러서 성경을 안 읽고 그래서 성경 신앙생활이 후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으로 간절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이 성경에 옳다면 군말하지 말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님 믿고 있다고, 주님 내 인생의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8시 저녁
금요일날 저녁 8시. 이걸 그냥 우리랑 투표해갖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8시. 무슨 알박기도 아니고 이 중요한 금요일날 불금을 완전히 망쳐. 거기서 8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그냥 게임 오버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도대체 뭐냐. 상해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일날. 그냥 얼마나 좋은 날씨 어디 좀 가보자. 그거 안 돼. 그냥 알박기로 확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요. 장소까지도 정해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 모든 성도마다 내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가 있다고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서 또는 뭐하러 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여기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지만 거기는 나보고 정해놓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아무데나 쫓아다닌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최고라면 하나님 선택하겠죠. 그런데 다른 거 선택하면 다른 게 최고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내 인생의 최고예요. 난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예배는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 그렇게 나 사랑하니? 그렇게 날 정말 믿고 있니? 그러면 예배 잘 들어봐. 아니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건 맞는데 예배는 좀 그래요. 그럼 하나님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예배 선택해봐. 평생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그냥 확 드러나요. 다 똑같은 24시간 365일 삽니다. 다 똑같이 자녀 낳고 가정을 키우고요. 다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뛰어다닙니다. 다 똑같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는요 그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해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저는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배는 다음 주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다음 주에도 또 있어요. 예배는 수요일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내게 이 예배 앞에 갈등하고 있는 이 순간은 정말 내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일상이 내겐 더 소중합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예배가 뭔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예배 가운데 간절함이 뭔지를 알았고요. 포기하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배로 증명되고 예배로 확인되고 예배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 복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서 예배로 말미암아 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진 나의 인생의 자동 조정장치가 바뀌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